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영상 봅시다. 불도 좀 꺼주시고. 네, 불 켜주세요. 다 예수님 은혜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지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없이 낮은 여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두 사람은 바로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 집에 온 이 여자 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을까?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죄인 낙인이 찍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여자는 죄인이야, 죄인 취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면할 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질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여자가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다 주셨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7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전부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 여자가 오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는 그냥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찾아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4가지, 그것이 뭘까? 첫째, 이 여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38절 여자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자의 눈물은 인격적인 만남의 눈물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일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죄인이다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세상에서 죄인된 나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죄를 받는 방법,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온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있음을 알고 찾아왔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의 낙인을 벗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경험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통과되는 문이에요. 이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끊임없이 말하죠.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직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의 눈물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이 여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힘들게 살아왔어요. 한번 죄인 된 이 여자 평생 죄인의 오명을 쓰고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으로도 죄인의 오명을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죄인의 오명을 벗겨주십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주여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또 해를 끼친 일이 있어서 대적감이 되었습니다. 자, 용서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줍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언제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내가 미안하다고 할 때, 그때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 화해할 때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너에게 못된 짓을 했다, 회개할 때, 잘못을 시인할 때,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질 때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큰 관계의 회복이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처음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이 여자가 흘리는 그 눈물은 죄 사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47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죄인된 이 여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죠.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 원망, 자기에 대한 절망감, 그 속에 짓눌려서 죄가 죄를 더하고 죄를 하고 더하여 살아가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얼매임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많은 죄를 사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많은 죄들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흐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 동일하게 공통적인 한 가지, 전도를 받아서 떠났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예배 시간 내내 쏟아지는, 우는 소리가 부끄러워서 입을 틀어 막으며 콧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예배 끝날 때까지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갔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대면하면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나는 언제 감격하며 눈물 흘렸습니까? 나는 언제 감사하며 눈물 흘렸습니까? 나는 언제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38절, 자기 머리털로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섭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머리털은 자기의 힘, 존귀, 자존심이죠. 아가서 4장 1절,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이 밀리는 것은 수치, 굴욕을 상징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상투를 자르게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상투를 다 자릅니다. 그 자를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라. 머리 자르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즉시 모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신분, 지위, 물질, 재물, 어떤 지식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이 여자는 소문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죄 사함의 용서,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줄까? 나의 이 죄의 멍에를 누가 벗겨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죠. 창세기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은혜를 감사할 때, 존경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존경을 넘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둘러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일어나서 그 영광 앞에 엎드리고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다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은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얻은 이 종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세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 발에 자기 입을 맞춥니다. 38절,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입을 맞추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많았다는 거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7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을 보셨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도 안 잡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손도 안 잡습니다. 근데 그 발에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엎드려서라도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의지적인 표시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예레미야 35장 8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유목하면서 살아가라, 그 조상이 말해준 그 말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여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38절, 향유를 부으니,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위해서 향유를 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향유가 들어있는 통은 아주 단단한 돌덩이 같은 그런 그릇입니다. 거기에 벌에 있는 그 벌집을 뭐라 그러죠? 벌집, 밀랍을 덮어 씌워서 막는 거예요. 왜?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 그러면 향이 다 빠져나가요. 밀랍으로 채워서 또 세우고 해서 두툼하게 밀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덩어리 옥합을 그냥 깨트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밀랍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만 부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을 해요. 어떻게 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값비싸게 샀대요. 그리고 이 향유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귀한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느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향유 부은 여자에게 이것은 힘을 다한 것이다. 여러분, 헌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만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사모하는 자.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엎드리고 과정을 겪으면서 은혜는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아질 때 그때 결국에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고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향유를 담으려면 먼저 옥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옥합도 비쌉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 향유를 담아야 됩니다. 밀랍으로 막아서 나가지 않도록 막아놔야 됩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것은 특별한 감사인 겁니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것은 감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 어떤 것으로도 보답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주님께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결국에는 다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죽는 것도 감사입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향유 부은 것을 매우 칭찬합니다. 46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세요. 여러분, 드리면서 감사하면은, 드리면서도 감사해요. 주여,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눈물, 자기의 머리털, 자기의 입맞춤, 자기 소유한 향유를 드립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음으로 그의 일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의 낙인에 찍히지 않고 자유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구원받은 자, 그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한 여자입니까? 오늘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며 머리를 풀며 향유를 다 쏟아부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